오직 주만 의지하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성경으로 또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뒤에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괜찮죠? 예.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에 살아서 편리함도 많이 있지만 우리 손안에 들어지는 이 미디어, 특별히 휴대만 펴만 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비춰지는 이 화면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나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 예전에 그 시대에 신문을 보고 또 책을 보고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거 책, 신문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런 기계가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 어쩌면 우리를 너무 단순한 삶에서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이 어디를 가더라도 휴대폰 들고 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카드가 없어도 돼요. 카드가 없이 휴대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 들고 가면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다 이 매스컴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 만큼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 방송부 미디어부는 좀 편할 것 같죠? 사실 오늘 이 마이크도 안 되고 다 그냥 중단하고 순수하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000명, 수천 명이 모여도 마이크 썼나요? 안 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생하게 들려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길가 옆에 혹시 하단이 꾸며졌는데 거기 예쁜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지금 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고 아주 다 다른 그 모습들이. 우리 조 장로님께서 수고하여 심어놨는데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 꽃이 하나하나 피우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장미는 꽃말이 다 다릅니다. 여러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있는데, 빨간색은 그 꽃말이 진심 어린 사랑, 열정. 그래서 이 빨간색은 프로포즈 할 때, 그리고 결혼 기념일 때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장미를 선물을 합니다. 노랑은 우정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쁨도 주고 때로는 이 노란색이 질투도 된대요. 그 다음에 흰색은 순수하고 존경을 의미하고, 분홍색은 감탄과 애정, 보라는 신비하고 우아함. 그렇다면 여러분 주황색은 어떤 꽃말이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 여기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주황색은 어떤 뜻이냐면 열정, 감사, 긍정이라는 그런 꽃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황색,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친구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한가요? 여러분 이 든든한 것은 의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내 가족과 내 이웃,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죠. 뭔가를 의존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의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의지하고, 여러분 다 큰 아들, 딸들이 심지어는 출가하여 결혼을 독립했는데도 누구를 의지해요? 아직도 독립했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어려우면 누구에게 전화해요?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 손주 좀 이렇게 봐주고 내 어디 가야 되는지 좀 봐주세요. 끊임없이. 이제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자유롭게, 이젠 자녀들 알아서 독립해서 사니까 부부만 독립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려고 그랬는데 또 뭐에 매여 있어요? 손주 자식들에게 매여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지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저기 아주 멋진 저기 아프리카 남단에 무슨 섬이었죠? 모리셔스. 야, 모리셔스. 내가 포천에서 목회했을 때 모리셔스에서 온 흑인 우리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모리셔스를 알게 되고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야, 참 멋집니다. 하와이는 가봤는데 모리셔스는 못 가봤어요. 너무 좋았죠. 야, 참 꿈과 같은 그런 신혼. 근데 여러분 7년 동안의 그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하고 또 신혼여행까지 정말 환상의 그런 모리셔스 섬에 갔다 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예쁠까.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점심에 맛있는 떡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혼자 있는데 상대방을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서로 의지하고 살지만 때로는 의지하다가도 뭔가 좀 틀어져서 아마 두 사람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때로는 뭔가 속상하고 뭔가 좀 안 맞아서 뒤틀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형제를 의지해도 그래요. 때로는 친구를 의지해도,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도 때로는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느낌? 정말 이 사람만은 아닐 텐데 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부모도 친구도 또 사랑하는 또 이웃도 의지하고 살지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 더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물어볼까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나요? 어때요? 부모 없이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부를 만나도 부모를 잘못 만나도 때로는 다 잘 만나겠죠. 그러나 조금 혹시 또 부부 사이라도 조금 금이 가고 이렇게 되더라도 또 친구 사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이는 가족이나 이웃을 의지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나 꽃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집에 오면요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면요 나갈 때요 예전에 처음에는 문 앞에까지 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간 모습 보면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갈 걸 알아요. 얼마나 영특한지. 그리고 딱 나가려 그러면요 이렇게 보기만 한 눈짓을. 야 가나보다. 그리고요 전에는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안아주고 그랬는데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딱 간다 문 앞에 딱 가면요 같이 데려간지 아닌지 알아요. 가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손삭을 띄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이렇게 딱 하면 나 오늘 안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돌아서면 어떤지 아세요? 픽 돌아가지고요 문도 열기 전에 나오기 전에 뭐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야 그래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쯤에 가면요 어떨까요? 얘가 어떻게 지냈는지 하면 대환영입니다. 벨 눌러가지고 딱 들어가면 번호 눌러서 들어가면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막 그때부터 빙빙 돌면서 대환영을 해요. 야 그래서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이것저것 챙겨줘야지 삽니다. 밖에 구경하는 것도 먹을 것도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지를 받으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도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요. 뭐 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이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우리 몸을 지금 맡겼어요. 기댄 거예요. 이 기댄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히브리적인 어법으로 말하면 꼭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 그걸 보고 신뢰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하고 다 밀착돼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약간 적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참 전적으로 아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 또 때로는 정말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예요? 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요?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본교 우리 재림교회 SDA 본교 주석 6권 61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하게 합당한 자세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한 걸 알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알지만 교회를 출입하고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힘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돌발 살태에 사람에게 임하는 그 어려움을 미리 보고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과 하나님을 번갈아 신뢰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 좋을 줄 아는 거예요. 양쪽에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형편에 맞게 때로는 어떤 처지에 내 생각대로. 우리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마이크 하나.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디어 없는 예배니까 성경 찾아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명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명철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명철은,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냥 내 지식, 내가 쌓은 업적, 내가 쌓은 공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갖추었던 지식, 내가 예전에 갖추었던 학위, 그런 내가 얻었던 것들을 그거를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실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명철이 의지하다 이 말은 버틴다, 눕다, 쉬다, 머물다는 것인데, 그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주선 한 대를 만드는데요, 우주선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부품이 500만 개가 들어간대요. 우주선 하나 만든대. 여러분, 사람은 몸이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머리털부터 손톱까지 발 모든 것이 다 세포인데 여러분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00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으로 따지면 100조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러분, 의사가 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다시 한번 재생시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손톱을 이렇게 깎다 보면요, 야, 그만큼 자랐네. 머리털이 이렇게 자라서 이발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 DNA를 해독하려면 이 책으로 말하면 5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이 필요하대요. 1000권이 500초짜리.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세포들이 얼마나, 뼈와 근육, 그 다음에 뇌, 폐 등 모든 세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면 때로는 처음에는 잘 되고 일이 풀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명철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명철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고 때로는 박사가 되더라도 그 학위가요, 우리에게는 뭔가 업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병의 10%도 우리가 안다면은 90%는 모르는 것이에요. 박사 학위를 따도 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한 깊은 거 하나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신묘하고 오묘한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요, 색깔을 구분하는데 10만 가지 색깔이 구분할 수 있대요. 10만 가지. 우리가 이런 색깔들을 감해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비한 눈을 주신 몰라요. 여기 이 눈꺼풀이 있는데요, 이 눈꺼풀이 한 번 껌뻑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눈곱이 한 번 꺾이는데 껌뻑거리는데 40분의 1초, 10분의 1은 아니에요. 40분의 1초 걸리는데 얼마나 깜빡. 그래서 뭐가 딱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껌뻑거리는데 4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 문질기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탁 움직이면서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을 다 보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썹이 있어가지고요, 비가 오면은 이걸 탁 내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 뇌가 500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루에 많은 것들을 보고 일 처리를 하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우리 심장에 이 신경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10번씩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디어 없으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참,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힘이 있어가지고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7절 8절 찾았어요? 네,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의 힘을 찾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조한 땅에 거하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사막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겠다. 여러분,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함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범사는 뭘까요? 범사,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 경험하다 하는 말이에요. 관찰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나 어떤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또 이웃들에게 나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일 매 순간, 순간적으로, 여러분, 걸으면서도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도 기도해야 되지만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성경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땅과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시편 50편 10절 11절에도 살림의 짐승과 뭇 가축애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주의 것이고 땅에 있는 것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야,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네. 다 주셨다 하고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재산도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걸 내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 하는 순간 그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우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천재의 주제란 말은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라 그래서 내 자녀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들 출가하고 자녀들 다 돌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중에요, 질소가 78%가 있고 이 지구가 산소가 20%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부자연 건데, 여러분, 78% 대 20%를 하나님 구분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산소는 불을 태우는 가연성 액체고 질소는 타지 않는 불연성 기체인데, 만약에 산소가 20%, 21%가 아니라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 불이 붙으면요, 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산불이 나도 꺼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질소가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숨쉬기가 곤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78대 20으로 적당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이 대기권에 있어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심지어는 물 속에도 공기가 있고 음식 속에도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의 몸과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하나님이 좋은 짝을 지어줄 것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매사에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